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책별로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오늘 신명기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사전적으로 개념적인 지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몇 번째 책이죠? 당연히 순서대로 보면 창출, 레위기, 신이니까 5번째, 모세오경 중에 5번째 마지막 책이죠. 순서로도 마지막이고 그리고 기록된 내용도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 조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 교육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입성 직전에 율법을 다시 설교로 교육하는 일을 했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성인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죠. 나머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여주시고 불신앙과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죽을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20세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출애굽했던 인원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9세대, 애굽에서 이미 성인이었던 9세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았던 그 당시에 어른이었던 그 9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들의 인생. 그러면 새로운 세대,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건데,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다시 설교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세대들에게 전해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다? 신명기다. 근데 그 신명기 전체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네.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 바로 쉐마란 말이죠. 당시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떠돌던 그 고대 사회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은 다신론을 섬겼고 범신론적인 우상 숭배 사상, 자연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신론이면 신이 여러 명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범신론은 뭔가요? 범신론은 살짝 알 듯 모를 듯한데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계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밖에 초월적이면서 인격을 가진, 지성을 가진 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범신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신이 없느냐?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세계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풀 한 포기가 신이고 나무 한 뿌리가 신이고 세상 만물에 있는 자연 만물들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는 그랬고 오늘날 현대의 범신론은 세계가 신 속에 있다. 신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거죠. 자연을.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뭡니까? 풀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어떤 애굽에는 뭐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죠. 뱀신 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동물도 숭배하고 그죠? 뭐 나일강을 숭배하고 막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이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동물을 바라보면서 곤충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했었으면 좋겠고 이런 그래서 함부로 그런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함부로 해치지도 않고 그렇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를 굉장히 우상 섬기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소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건드려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사람보다 더 이런 식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범신론이다. 자연 속에 세계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당시에는 거의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신이시다. 진정한 신이시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다른 것은 다 우상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짜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었단 말이죠. 다른 민족과 완전히 차별되고 구별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범신론이라는 건 사실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하등하잖아요. 저등하다고 해야 될까요? 낮은 수준의 종교죠. 풀에다가 대고 아니 나무에다가 대고 곤충에다가 대고 동물에다가 대고 해달별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뭐 유성 떨어지면 거기다 소원 빌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인격적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 종교 자체가 비인격적이라는 거잖아요. 비이성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비지성적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미개한 수준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지성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 지성이, 그 이성이, 그 인격이 인간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어서는 완전한 수준의 인격, 완전한 수준의 지성과 이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굉장히 고등한 종교인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당대 고대 사회의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신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이 신명기 6장 4절과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이것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신앙 공부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은데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다닐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굉장히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존재,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은 존재. 저와는 좀 다르죠? 전도사님도 못지않게 막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근처도 못 갔어요. 그 당회장실이 있거든요. 당회장실. 거기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궁금해서 그 안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신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 같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나오시면서 얼른 막 피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를 막 느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우리가 유일신으로 믿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그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어떻다?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어서 그러면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히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아주 설명이 깁니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밥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킨대요. 뭔지 알 것 같죠? 그리고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영혼, 생명, 호흡 등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여기서는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점점 이해가 더 잘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힘에 해당하는 메오드라는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인격과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여력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정의를 포함하여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다하고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전인격을 다하며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의 모든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풀어서 쓰면 이런 내용인데 말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면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점심이 아니고요. 런치가 아니고 뭐예요? 전심이다. 올 마인드, 올 하트, 그냥 내 마음 전부를 다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빼면 내 마음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진심과 전심은 좀 다르죠.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게 진심이라면 그 마음 전부를 다 총합해서 한쪽으로 한 마음으로 방향지어 가는 것이 전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 전부, 내 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면 내 마음 속에, 내 힘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재밌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4절 5절을 그랬잖아요.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죠.
새긴다는 건 뭔가? 새기는 게 새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문신 해보셨어요? 네, 저는 안 해봤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문신을 하면 지울 수가 있나요? 물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막 열심히 막 빡빡빡빡 비누로 뭐 바디워시로 막 닦는다고 해서 닦이지가 않아요. 새긴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워지지 않게 하라.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해라. 무엇이 와도 세상 풍파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치우고 싶을 만한 상황과 치우고 싶을 만한 잊어먹고 싶을 만한 환경이 와도 그런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만큼 너의 인생에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라 이 말이죠. 마음에 새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풍파가 오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잘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 우리가 선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선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 제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선을 살짝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기억이 잘 안 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면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참회 기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못 믿겠고 짜증나. 사실 제가 하나님께 짜증낸 적도 있어요.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게 보시죠. 하나님께 화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도 있어요. 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러브를 의심한 적도 있어요. 살아는 계시는데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은 몰라도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주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도 뭐 해라? 마음에 새겨서 뭐 하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6절이죠.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귀에 딱지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뭘로?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 서 있을 때나 길에 멈춰 서 있을 때나 뭐 이런 때는 하지 말라는 건가가 아니죠. 조건이 까다롭네. 이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 그걸 까다롭게 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365일 24시간 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죠. 강론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24시간 자녀들과 함께 하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래라? 가르치고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걸 외치라는 게 아니라 뭐요?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잠을 자나 잠을 깨나 일어나나 앉으나 누워있으나 그 어느 때라도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길거리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언제든지 간에 뭐해라? 가르치고 가르쳐라. 강론하고 강론해라. 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예
잊어먹지 않게. 그래야 뭐가 된다? 마음에 새겨진다는. 마음에 새겨진다. 저는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잖아요. 목회도 전도사 때부터 치면은 20년 넘게 했는데, 물론 저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그렇죠? 한 방향. 저는 대학교 학부도 신학했잖아요. 오리지널. 오직 한 중간에 단계 간 적이 없어. 학사도 신학, 그렇죠? 신대원 졸업했고, 석사도 신학, 계속 신학. 박사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는 힘들어. 계속 신학만 했어. 목회만 했어. 그러니까 이만하면 전문가이고, 이만하면 정말 매골수길을 쭉 따라간 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분 나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전해주시고, 또 전해주시고, 또 전해주시고, 왜? 마음이 약해지면 전해주시고, 마음이 약해지면 전해주시고, 마음이 약해지면 전해주시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가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인생의 목사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이 굉장히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알아요. 목사니까 모르겠냐고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세요. 듣다가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요. 아는 내용이니까 안 들어도 돼요 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약해지다 사라져요. 아는 내용이니까 계속 아는 내용을 다시 들어서 견고하게 만들고, 아는 내용을 또 들어서 견고하게 만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야 단단한 신앙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근육이라는 게,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막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몸을 예전같이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근육을 안 빠져나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하던 것만큼 해야지 유지가 될 거고요. 조금 더 근육을 키우려면 조금 더 해야겠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신앙도 비슷하다. 신앙의 근육도 비슷하다는 거. 매일 해야 유지가 되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유지가 되고요. 그 믿음이 더 자라고 싶어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싶어요.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기초입니다. 기초. 이어서 8절 9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고 또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데 하나님 지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학구열이 대단하다,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부했다 저렇게 공부했다 했는데, 보니까 다 성경에서 배운 거야. 손목에 메어라 말씀을. 이스라엘 아들아, 이거 세마야, 이 말씀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손목에다가 매면 누가 봐요? 내가 보고 내 손목을 보는 사람도 보고, 미간에 붙이면요, 나는 못 보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보겠죠. 여러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 집에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계속 보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드라마 제목이 아니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강론하고 가르치고 가르쳐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또 가르치며 소홀히 하고 또 강론하며 소홀히 할까봐 아예 손목에다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의 손목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호흡하는 법을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호흡하는 법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면 죽죠. 그런데 영혼의 호흡은 잊어먹습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영혼이 죽어 있어요. 저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요. 5년 전에는 살아있던 영혼이 5년 전에는 살아있던 사람이 5년 후에는 죽어. 10년 전에 영혼이 살아있던 사람이 10년 후에 보니까 죽어 있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이 사람은 베드로급이다, 이 사람은 바울급이다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되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가룟유다야,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되고 회심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만나보니까 베드로같이 되어 있고 바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베드로 되고 가룟유다가 바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베드로 같았던 사람이 바울 같았던 사람들이 가룟유다처럼 변해 있으면 썸칫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재미는 없군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자칫 잘못하면 가룟유다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 같았고 바울 같았던 사람이 가룟유다처럼 돼버리잖아요. 변질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한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가룟유다예요. 근데 본인이 가룟유다로 생각 안 해요. 바리새인 됐어. 근데 본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을 바리새인 같다, 가룟유다 같다 하면 화를 내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계속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새겨져서 떠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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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력해요. 애쓰고 또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잃어버리는지 모르게 사람이 호흡법을, 육체적인 호흡법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인데, 영혼의 호흡법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강론하고 미간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손목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억하고, 집에서 나갈 때마다 기억하고, 교회 들어올 때 기억하고, 교회에서 나갈 때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어느새 영혼의 호흡법 잃어버리고 죽은 시체처럼 교회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렸네, 끝났네, 헌금했네, 그리고 그냥 가는 그런 좀비 같은 인생,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신다. 우리 선생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신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맨날 똑같은 말씀하세요. 기억 못해요. 기억은 하지만 머리로는 기억하지만 마음이 기억 못하고요. 머리로는 기억하지만 우리 삶으로 기억해내는 게 아니에요. 신성 로마 황제의 프리드리 1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막 다르고 해서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123년부터 1190년까지 살았던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 1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원래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왕이다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정죄하거나 막 그렇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천사 앞에서는 왕이라 할지도 꼼짝 못하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해줘요. 이것도 죄요, 이것도 죄요, 이것도 죄,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이다를 하나씩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한답니다.
그리고서는 이 천사가 6이라는 숫자를 그 프리들에게 딱 주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죄를, 죽어 마땅한 죄들을 조목조목 알려준 다음에 6이라는 숫자를 주고 가니까 이 프리들이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 수명이 6시간밖에 안 남았나 보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대. 왕이지만 6시간 후에 죽으면은 지옥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열심히 회개를 한 거예요. 6시간. 근데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6시간을 죽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또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 근데 6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다시 생각했죠. 6일이구나. 6시간이 아니라 6일인가 보다. 6일 동안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한 거예요. 6일 뒤에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6주네 6주. 그거 이제는 6주 동안 6주 동안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이러면서 이제 6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지옥 안 가려고 6주 뒤에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 이번엔 6개월인가 보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 6개월을 했는데 6개월 뒤에도 안 죽었어. 6년인가 보다. 6년 동안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했는데 6년 뒤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몸에 뱄어요. 회개하고 착한 일, 회개하고 착한 일. 6일 동안, 아니 6시간 동안, 아니 6일 동안, 6주 동안, 6개월 동안, 6년 동안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를 반복했더니 이제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가 나오고 착한 일 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라 해도 말씀대로 살며 착한 일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왜 강론하고 가르치고 가르쳐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들어가 너 말씀겨, 나가 너 말씀겨, 사람을 만나 너 말씀겨, 만나는 사람마다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몸에 담아라, 새겨라, 몸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면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주여 우리들이 이 황제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